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과 대화하지요.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른 것 다 빼고 예배에 관해서 그 여인이 했던 질문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 그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 중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참되지 않게, 거짓되게, 잘못되게 예배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예배도 거짓되게 드려질 수 있다.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장 진실되게, 가장 순수하게, 가장 정성스럽게 드려져야 할 그 어떤 하나가 있다면 예배일진데 그 예배가 잘못되게, 거짓되게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 그 한 애가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약적인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소에 얽매이지 마시오.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예배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곧 올 것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배할 장소를 찾고 계십니까? 예배할 장소는 이 산도 저 산도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아니다. 장소나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 영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모든 공간, 모든 시간 속에 가득하신 분이니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배할 대상을 찾고 계십니까?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 두 개의 낱말이 우리는 너무나 자주 써왔기 때문에 이상할 것 하나도 없이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를 한번 가만히 비교를 해보세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초월적 영광이 집합되어져 있는, 그리고 드러나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친밀함으로 임재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버지라는 말이니,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떠는 두려움과 경외함을 한편으로는 가지면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대하는 친밀함을, 가까움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 방법을 찾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대답도 분명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는 몇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려봤듯이 우리들 속에 계시는 그 성령의 충동함을 느끼면서 그분의 이끄심 앞에 나를 맡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끄시는 진리에 따라서, 그 진리는 바로 성경의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 자신인 것이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성령의 그 충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예배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되고 있지만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되지 못하게 예배를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조상들이 예배하던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자기의 조상들이 이 야곱의 우물에 의지하여서 살아왔듯이 그들은 신앙적인 유산을 받은 것을 감사하게 여겼으며,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 예배 드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왔고 새로운 예배의 방법이 다가온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인지하지도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조상들이 하던 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성전 예배와 관계되어져서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나오죠. 심지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까지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전에 드리는 제물을 가엾이 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도 봤었고, 이사야서나 미가서나 스바냐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는 조상들이 해오던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니고 단지 우리들 자신을 만족시키는 예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심지어 예배나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도 얼마든지 오염되고 타락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쭉 살펴봐도 그렇죠.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고요. 또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랐을 때 그 밑에서 있던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북쪽의 10지파가 그 솔로몬 때에 자기들에게 압제적으로 행해졌던 무거운 세금들을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거절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남쪽은 그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습관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예배하라 라고 백성들에게 요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상들이 하던 대로 예배 드리는 게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문제도요, 좀 깨어서 감시하여 살피고 때로는 고발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옛날부터 이 방탕한 곳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마리아 수도 에브라임이 얼마나 방탕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서 28장에 예언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바벨론 그 포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게르심산이라는 곳에다가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그 전 약 400년 기간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 뭐야?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지도 않고 게르심산에서 예배드리네? 저것들 이제 우리하고 같은 백성들도 아닌가 봐 하면서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은 게르심산에서 예배하면서 지내온 이 400년의 기간이 둘 사이에 오해와 증오를 만들어냈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게 도대체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예배도 늘 변합니다. 방식도 변하지만 그 정신은, 그리고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대상을 바꿀 수 없고, 하지만 그 예배 안에 들어있는 순서나 내용,
이런 면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좀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찾고 또 실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지식이냐?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선지서 쪽은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 모세 오경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후로도 자기에 관한 계시를 많이 하셨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고 그 뒤에 선지서의 내용들은 믿지를 않고 무시하니까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보여졌던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죠. 이게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철학의 도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도할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참으로 많이 있다. 내가 본 것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는데, 너희들은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신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더라. 이제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계시를 놓고 봐도요, 시대적으로 자꾸 발전합니다.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창세기 쪽만 읽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거기에 고착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구약을 넘어서서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그 계시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적으로 생각을 돌려가지고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만 봐도 함정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그 내용이었거든요.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회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주어진 계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은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있는 자들, 누리는 자들의 것을 없는 자들, 누리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 그래서 너희들 거 우리에게 나눠주라. 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폭력적일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로서 형성이 되고 이 시스템이 갖춰져 가면서 거기에는 그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선지서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주요한 그 죄의 항목들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공정한 사회를 영속하게 만드는 기득권자들의 그 욕심과 정의롭지 못한 사회와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들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십계명적인 죄악들에만 집착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기득권자들의 질서에 편승하여서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받고 드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봉헌을 드리면서 그리고 성도들 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것이 예배인 것이고 이것은 예배라는 한 시간에 제약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로 퍼져나가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많은 사람들의 잘못은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마시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의 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뱃속에서 그 생수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처럼 너무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 바로 성령님이 계시고 생수의 우물이 넘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에서도 몇 년 가셔서 또 목회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은 그 교회를 그 목사님이 저에게 가보라고 추천을 했던 분이었는데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가셨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국에 있으니까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더래요. 막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의 그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너무 많이 들으니까 목사로서 좀 부담도 되고 피곤하기도 했다는 말도 되지만 어쩌면 예배에 너무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치게 종교적이 되면은 사람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차피 산신령이 안 될 바에는 좀 인간답게 살도록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독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자꾸 우물가로 가서 야곱의 옛 우물가로 가서 물을 퍼 마셔야 만족할 줄로 아는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저도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미치도록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설교하는 게 부담도 되고 어떤 때는 오늘은 진짜 할 말 없는데 어떡하지? 그럴 때도 있거든요. 가끔 예배에 미쳐있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보니까 이 주보나 홈페이지에 아주 이렇게 표방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예배에 목숨 건 교회라고. 듣기에는 좋아 보이죠. 그렇지만 나쁜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교인들을 교회에 묶어두는 교회일 수 있거든요. 교회가 감옥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배만 좋아해서 예배 시간만 기다려지다가 교회로 늘 찾아오는 사람은요, 물어봐야 돼요. 혹시 다른 것은 못해가지고 다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서 어디에서도 끼워주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서는 나를 필요하지도 인정해주지도 않으니까 예배 시간만 기다렸다가 교회만 오는, 교회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일수록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 예배 드려야 그게 예배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겠어요?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단지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 그 많은 예배 시간 다 쫓아다니고 봉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다 참석하려면 바빠요. 그때마다 먹고 씻고 옷 입고 머리 만지고 차 타고 오고 가고 하는 수고, 시간 혀 빠집니다. 뼈 빠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 마심으로 다시 가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수를 경험한 사람들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더불어 온 우주에 충만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그렸듯이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예배였듯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로서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교회일수록 예배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인력도 재정도 그래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지고 느끼고 하도록 돕는 여러 가지 효과들 그리고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점점 더 무력화 시켜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마비시키면서 믿으라고 합니다. 마치 생각하면은 못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앙은 온전한 정신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각자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개인적인 결단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여주며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예배드리면서 교회가 은혜라는 말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은혜스럽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위로나 공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감정적 예배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전인적 신앙으로 우리로 영적 결단을 만들게 하는 예배는 오히려 통찰과 결단을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한 결과가 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때 바로 그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동함이라는 것은 때로는 아주 흐릿하게 은은하게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게 명료하게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과
늘 맴도는 생각과 마음의 끌림이 있어서 떨쳐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삶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동함이요 이끄심인 것입니다. 성령의 그 충동에 이끌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소중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6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드리는 1시간보다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시간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를 만족시키는 자기 도취도 아니고 남을 만족시켜야 하는 쇼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 삶의 출정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배는 그 자체로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한 그 시작, 출정식으로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저는 예배드릴 때에 1시간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어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의 예배를 연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는 예배를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듯이 제사 드리듯이 또는 구경하여 보듯이 하지 않도록 하시고 초월하여 계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온 이 놀라운 은혜에 반응하여 축제로 드리는 우리들 삶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동하심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각오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 삼을 수 있게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은 있을지언정 끝은 없이 계속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 삶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